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만큼 가장 핫한 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때문에 울고 웃고 모든 사람들의 입에 또 가장 쉽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뜨거운 감자가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한국 이민교회는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교회 때문에 상처도 받고, 교회 때문에 또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또 교회 때문에 에, 또 신앙을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까지도 생겨납니다. 오죽했으면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교회가 사람들을 살리는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장소로 되고 있는지 심히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라고 하시는 분은 그의 책을 하나 지었는데 그 책 제목이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고도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고민거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과연 고민거리일까요? 이러려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 놓으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 과연 그 교회가 도대체 뭘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 제목으로 정했듯이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라는 이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되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란 뭘까요? 첫 번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는 말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임을 말합니다. 몸과 머리의 관계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 말씀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먼저 그의 몸, 즉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뭐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일단 이것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뭐다? 교회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은 또 누구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몸이면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입니다. 좀 더 넓게 말하면 교회는 공동체,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말합니다. 단 한 번도 성경은 교회를 건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교회 건물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건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누굽니까?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명확히 말합니다. 교회는 사람들, 더 넓게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모인 그룹들, 뭐 동아리들 참 많은데요. 그 그룹들, 사교 모임도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왜냐? 22절 보십시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를 누구로 삼은 것입니까?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이 머리가 아닌, 즉 예수님을 대표로 삼지 않은 이 세상의 많은 단체들과 그룹과 사교 모임들은 절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임은 사람이 대표가 됩니다. CEO든 누구든 사람이 그 모임의 머리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만큼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머리이고 헤드이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머리, 대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대표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대표는 몇몇의 장로님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대표는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대표는 일 잘하는 소수의 리더들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방을 열심히 책임지는 어떤 권사님들도 아닙니다. 교회의 대표는 신령한 은사를 가진 어떤 분도 아니라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어려워집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자신이 교회의 대표 머리가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하고 내가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 자신을 드러날 때도 어렵고 장로님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자 할 때도 교회가 어려워지고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누구든지 교회를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 교회가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어떤 생활일까요? 여러분이 물건을 잡고 싶으면 이것은 머리에서 물건을 잡으라고 명령하기에 물건을 잡습니다.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 따로, 머리 따로 놀 수 없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따로, 몸인 우리 교회 따로 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교회 생활한다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그것이 뭔지를 알고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활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 생각이 뭘까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생각, 마음이 뭐다라고 정확하게 말해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종이 된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데 어디까지 낮췄다?
종이 되는 데까지 낮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하나님,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종의 모습으로 스스로 낮추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낮아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실천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이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란 뭘까? 구체적으로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긴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잘났고, 내가 사회에서 높은 지위가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똑똑하고, 내가 더 고액 연봉을 받고, 내가 더 잘 살아도 교회 오면 나보다 저 사람을 낮게 여길 줄 아셔야 됩니다. 남을 낮게, look down on이 아니라 낮게 남을 여기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드러낸다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알 때, 그때 여러분 안에서 예수가 드러납니다. 교회에서 자꾸 나를 드러낼 때,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를 자꾸 드러내면 사람들이 오히려 싫어합니다. 지만 잘났나? 여러분이 내 자신의 업적, 명예, 명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여러분 안에서 예수가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인생, 하나님이 복 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더 높게 해 주십니다. 이 역설, 패러독스를 여러분이 빨리 아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를 드러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가 머리가 되게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도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에 자꾸 선생이 되어서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르치기만 하지 남을 낮게 여길 줄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생이 되려고 하니까 자꾸 다투게 되는 거예요. 사공이 많으면 될 일도 안 되는 거 잘 압니다. 자꾸 앞에 나서려고 하는 자,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를 내 삶의 머리로 삼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삶 속에 예수가 드러납니다. 예수가 드러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예수로 충만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요, 가장 튼튼한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자꾸 나를 드러내는 교회는 사홍이 많은 교회예요. 우리 브리즈번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교회는요,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라는 말은 교회에는 다양한 지체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다시 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의 몸인데 여러분 신체, 몸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양한 지체들로 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리, 어깨, 무릎, 발 이렇게 다양한 신체의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신체의 지체들이 다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기가 막히게 서로서로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의 지체들 중에 하나라도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어느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몸 전체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지체들 각각이 서로 기능을 잘 발휘해야 그 몸이 전체가 건강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각각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 속하게 되고 교회의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한 지체가 됩니다. 각각의 지체가 자기가 맡은 고유의 기능을 발휘해서 예수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원활한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까요?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각 사람들이 각각의 기능을 잘 발휘하여 건강한 교회, 그 예수의 몸인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좀 길지만 반드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을 많이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소개합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일 발이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발이 몸의 지체가 아닐 수 있습니까?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게 속하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고 해서 귀가 몸의 지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모든 사람이 교회에서 다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어느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존재가 없습니다. 왜요? 몸의 어느 한 기관이 망가지면 몸 전체가 정상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에 나는 필요 없는 존재라든지 나는 교회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는 그 사탄이 주는 거짓 메시지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여기 교회에 모여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왜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들이 어느 누구도 무시당하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당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다 소중하고 존귀하고 귀중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합니다. 자, 계속 봅니다. 만일 온몸이 다 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만일 온몸이 귀로만 되어 있다면 어떻게 냄새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온몸이 눈이고 온몸이 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네. 자, 계속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의 여러 지체를 마련하시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만일 몸이 한 지체로만 되어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고 또 그것들이 하나의 몸을 이룹니다. 자,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놓아서 잘 돌아가게 해 놓아서 몸이 하나를 이루고 그 기능을 잘 발휘하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므로 눈이 손도로 너는 쓸모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머리가 발더러 너는 필요 없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약해 보이는 지체가
사실은 가장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부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찮게 여겨지는 지체를 더 소중히 여기고 남에게 보이기 흉한 지체를 더욱 조심스럽게 보호합니다. 그러나 남에게 보여도 괜찮은 지체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는 지체를 더 귀중하게 다루도록 우리의 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 핸디캡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은 더욱 거기에 신경을 쓰고 감추려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참 얼굴이 검은 거에 대해서 자꾸 감추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감추려고 얼굴에다가 비비크림도 바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한 부분을 자꾸 더 신경이 쓰여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연약한 지체들이 있어요. 그 지체들은 어쩔 수 없어요. 더 신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비크림 같은 것을 많이 많이 발라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교회에,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아요. 교회의 연약한 지체를 나보다 낮게 여길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가 예수의 마음을 품은 교회이니 그렇게 남을 자꾸 낮게 여겨주니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너희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몸입니다. 모두가 각각의 지체가 예수의 몸인데 어떻게 지체를 무시할 수 있고 그 연약한 지체를 그냥 못 본 척할 수 있습니까? 그 연약한 지체도 예수의 몸입니다. 절대로 몸에 어떤 지체가 연약하면 그 전체 몸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반드시 연약한 지체들을 두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교회가 그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가 하나님이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지체가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럼 그 교회에 또 다른 연약한 지체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한 몸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연약한 지체를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만 달라지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가장 연약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입장이 바뀔 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서면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연약한 지체들이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면 그 교회만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어려워져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자체도 어렵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그리고 연약한 지체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더 신경 써 줌을 통해 든든히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 말씀 봅니다. 이것은 몸 안에서 서로 간에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각 지체들이 서로를 똑같이 걱정해 주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들이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반대로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한 여러분 각자는 그분 몸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교회예요. 앞에서 필립 얀 씨가 교회에 관련된 책을 썼다고 했죠? 그 제목이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할 때 고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교회가 각양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룰 때 그 교회는 사랑스러운 교회가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교회 모델이 있었던 초대교회, 처음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고 또한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집집마다 번갈아 가며 모이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에 넘쳐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이를 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였다. 주께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더하여 주셨다. 여러분이 함께 나누어 주고 함께 모여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를 더하여 주셨다는 말씀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무리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서로서로 돌봐주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남을 낫게 여길 때 그 교회가 한 몸을 이루며 신약교회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저희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룸을 통하여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